작동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명원 원장님이 되시고 전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최진석 교수님께서 한 사설, 신문 사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은 문자가 삶과 사유의 높이를 결정한다는 걸 쓰는데, 거기 보면 그 언어를 빌려 쓰는 사람과 자국의 언어를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자어의 이제 선자, 착할 선자를 볼 때 우리는 보통 착할 선자 하나만 기억하지만, 그 선을 만들어낸 중국 사람들은 이 선자가 착하다, 아름답다, 우호적이다, 좋아한다, 크다, 많다, 탁월하다, 잘하다, 익숙하다,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고 다층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논어에서 공자도 이 인, 어지린자라는 글자도 이렇게 의미를 고정시키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색이나 말을 꾸미지 않는 것,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등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원래 제작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를 다루듯이 글자를 생동감 있게 생동하는 공간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수동적으로 빌려 쓰는 사람들은 매우 협소한 의미에서 가두어서 고정식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작동된이라는 at work, 영어 이 at work란 말도, work도 우리가 빌려 쓰지 않습니까? work는 뭡니까? 그냥 일, 직장, 작품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work란 말을 다양하게 씁니다. 작동되다, 잘 되어 나가다, 기능하다, 효과적이다. 요새 잘 되어 가나 할 때 work란 말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믿음의 어원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굉장히 수천 가지 씁니다.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이란 말을 몇 가지로 고정되어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믿음 있네, 이 정도. 그래서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외형적인 결과, 이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믿음은 그 외형적인 신앙의 결과 그 이상, 영어로는 beyond,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그 단어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작동된다는 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신득의, 이신칭의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지 않습니까? 근데 약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루터가 발견했던 그 믿음 안에 있었던 그 역동성과 치열함과 생명성이 한 500년 지나니까 어떤 걸 바뀝니까? 만성이 되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지. 마치 믿음이라는 딱지, 꼬리표, 자격증처럼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믿음 있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 내 믿음 있다고. 나 믿음 있다고. 믿음 보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행위의 결과로, 외적인 행위로 많이 자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렇게 고정화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지금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내고, 그래야 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영적 삶의 현장에서 탁월하고 혁혁한 공을 세우는 전투적인 장군의 이미지와 같은 의미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다. 과거 맞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완료적 현재라는 것이죠. 그냥 현재가 아니라 완료적 현재. 이미 과거에 주님이 이루셨던 것을 지금 현재형으로 있는데, 그 현재형은 누가 삽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것이죠. 우리들이 몫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장 걸쳐서 앞에 나와 있는 3장 4장에 있는 히브리서 이 말씀은 믿음의 현재형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지만은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어요. 체험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구원의 체험이 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안식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백을 못 들어갔어요. 이걸 들으면 우리가 신앙의 혼란이 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표적도 있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앞에 보면 3장 29절, 3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여러분 성경 펴시면 그 앞에 보시면 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었다고 했는데 왜 믿지 않다 했을까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 수도사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회개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믿고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 구약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이 어원을 찾아보면 믿음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에메트, 동사로는 아만입니다. 아만. 우리 아멘 하자. 아멘. 아멘이 아람어인데요. 아멘은 뭡니까?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원합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나가서 그것은 내가 그것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충성하단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동사 피스티오, 이거는 충성하다. 충성은 한자어로 뭡니까? 가운데 중자의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그 신뢰하는 대상을 내가 따라간다. 그렇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과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즉흥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뭐 감정적인 잠시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래서 이 믿음이란 말 영어로는 faith라고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faith에다가 FUL, 풀이란 말과 NESS 그분들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신실하심이랍니다. 신실하심. 우리 아까 찬양팀이 주 신실하심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심. 여기 신실하심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증스럽죠.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신실성, 충성, 피스티스, faithfulness. 그러니까 이 신실하심은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말은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온전성이 온전성.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온전합니다. 예.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믿으면 돼. 온전한 거예요. 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난 믿기만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온전한 충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8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최종 결과물이 뭐라 습니까? 영혼의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말과 구원받는 게 그냥 금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이란 것은 과정, 지난한 과정을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믿음은 지금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 안심할 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 믿음을 강화시키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결과 그 마지막이 그 최종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당장의 행동이나 결과를 보고 성급하게 판단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마지막 때의 심판 때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구역장님이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며. 유념함으로. 유념이 뭡니까? 경상도 말로 단디 생각하란 말입니다. 단디. 대충 생각하지 말고, 대충.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벌레, 곤충이 대충이란 거 아십니까? 대충하면 안 돼요. 유념함으로.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지?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경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대충 생각해요. 가볍게 등한히 여겨서 그래요. 그 정도면 됐지. 아니란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한 5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기도하라. 될 때까지야. 될 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게 중요해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듣긴 들어요.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 있지 않습니까? 혈관. 그런데 몸의 동맥에 이 찌꺼기가 쌓이니까 어떻게 피가 흐르다가 어떻게 막히죠. 예? 그걸 동맥경화라 하지 않습니까? 동맥경화. 근데 더 위험한 건 이 뇌에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 하잖아요. 경색. 여러분, 신앙의 동맥에도 믿음이 흐르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면 이 믿음도 굳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믿음이 작동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적나라한 나의 죄성과 현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울부짖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아파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건강하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다분히 역동적이고 치열한 모습이 이 믿음이 작동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도 아마 그때가 이맘때쯤 될까요? 네. 우리가 슬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문사설에 난 내용을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보면서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했던 정부와 행정당국을 무능을 질타하면서 어느 미국 시카고 대학의 어느 교수가 제기한 공무원들 세계에 존재한다는 이 환상문서, 판타시 다큐멘트, 환상문서가 내용인데요, 문서상으로는 완벽하게 딱 짰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무슨 일이 생기면 뭐 하고 물 좀 먹고. 그렇게 잘 썼는데 몇 장, 수십 장을 썼는데 정작 위기가 탁 닥칠까 합니까? 그거 안 읽어봐요. 안 읽고 어떻게 허둥지둥 그냥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수천 페이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환상문서란 게 뭐냐면 머릿속에만 딱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야기, 이론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설마 이런 일이 생기겠나?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마 나에게, 우리 부서에, 우리 기관에 이런 이게 위기 매뉴얼 쓰일까? 안 쓸 거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위기 매뉴얼대로 안 하고 본성대로, 본능대로 늘 하던 대로, 그죠? 네.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서 매뉴얼대로 몸에 배이도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거는 의식과 훈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있는데 이 말씀을 평소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이 작동 연습 안 하면 위기 생기면요, 말씀 생각이 안 나요. 평소대로 하는 거는 타성에 젖어서 관성 따라서. 예?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목사지만 많이 경험해 봤다고요. 말씀에 대한 행동, 실천, 순종. 말씀에 대한 의식과 실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환상 속에 존재하는 문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그냥 그때그때 그냥 위기 힘들 때, 좀 내가 필요할 때 위로하고 의지하는 그런 문제형 해결용으로 말씀을 사용하면요, 또 진짜 큰일이 생기면요, 생각이 안 나다니까. 내 아는 사람 전화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말씀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변화상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그 수제자들이 변화사 갔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날따라 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수제자들 없고 나머지 제자들만 좀 고쳐달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쩔쩔 매는 거죠. 웅성웅성하니까 한참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고 하니까 이렇게 기어차대서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그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란 말과 기도 작동되는 게 같은 말이죠. 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진짜 믿음이 없을까요?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치유하는 걸 안 봤을까요?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 그 순간에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동이 안 돼.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고 계신데 막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진짜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이 작동 안 된다는 건 불신자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경험해 봤다는 그런 직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간에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 나이 좀 권사님께서, 제가 실버 사역 맡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도우미 아줌마가 3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는데, 아니 그 아줌마가 미리 이야기도 안 하고 코로나 걸린 채로 저한테 와갖고 밥 같이 먹고 집에 갔어요. 제 나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부들부들.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막 뜨는 거예요. 저도 막 조금 이제 안 뜨는 채 해야 되니까, 예, 권사님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따뜻한 물로 물을 마시면서 가글을 하세요.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고.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지금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하시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해드리고 쭉 기도하고 딱 끊고 저도 이제 가글 하러 이제 가는데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무슨 찬송이 생각이 나. 찬송이 올라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느냐,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먼저 의지하는 게 아니고 막 가글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전화를 들었습니다. 권사님 저는 안 받는 거야, 전화를.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하셨네요. 제가 가글하고 온다고 내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받을 때만, 권사님 잘 들으세요.
보혈 찬송을 지금 저와 같이 부릅시다. 보혈 찬송 부르자고. 목사님, 저 보혈 찬송 늘 하루에 3곡씩 불러요. 그래, 지금 부르자고. 불 끊었습니다. 아침에 그날 아침 주무시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속항공검사 해보니까 그 놀라운 주의 음성이 나왔다. 음성이 나왔다는, 할렐루야. 음성.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요 그 순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데 각을 하라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관성대로 타성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 외에 다른 종류를 썼던 것. 다른 종류.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믿음, 기도가 작동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거울 삼으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 빼고는, 그죠?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두려워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거울 삼아 타산직으로 삼아서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이 위축돼 갖고 막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죠? 내를 세우는 게 하나님 주의로 늘, 그죠? 여러분, 성공 이유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좀 체험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 두려워해야 돼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잘 나갈 때, 자식 농사 성공했을 때 더욱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늘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순환을 당하게 됩니까? 과거의 영광과 그 성취에 빠져서 선민의식, 교만함, 신앙의 안일함으로 마음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나 예민한지, 우리가 마음 조금만 틈만 주면요 누가 들어오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쏙 들어와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 늘 겸손해야 돼. 영적인 신앙의 초보자처럼 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그 다음 중요합니다, 확정되지 않았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1절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중요하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너희는요 저도 포함돼요. 여러분 포함돼요. 혹이란 게, 혹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 여기 있네. 여러분, 구원은 열려 있어요. 언제나 열려 있다고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훌륭하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잖아요. 얼마나 늘 자기를 점검하는데, 내 십자가에 죽었다 얘기하는데도 혹시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아, 내가 실컷 복음만 전하고 나는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구원은 완료적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었지만 현재형으로,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현재.
전도서 7장 14절에도 우리의 장래일을 일부러 모르게 하셨다 말하고 있고 3장 11절에도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다 알아버리면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게 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맞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세 번째, 늘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늘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과 연관시켜야 돼요. 이게 습관돼야 돼요. 이 믿음의 습관이에요. 아까 말했던 제자들도 그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라사대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자, 제가 가라사대 하면 여러분 따라하는 거고 가라사대 말 안 하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시죠? 가라사대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가라사대 손 드세요. 그거 안 듣는 사람 뭐예요?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두 손 드세요. 가라사대 반짝반짝. 가라사대 해야 되지. 가라사대 반짝반짝. 손 내리세요. 가라사대 해야지. 가라사대 손 내리세요. 90%가 말 안 되잖아요. 연습이. 예수님께서 하도 그러니까 예언서보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안 붙여도 되는데 말씀인데 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직접 말하고 있잖아요. 가라사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목사님 왜 새벽기도 특세 또 합니까? 계속 해야 돼. 계속 골수에 박힐 때까지, 의식화될 때까지.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위기 순간에 믿음이 작동되고 효과적 영향을 끌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무의식까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무의식까지. 의식 앞에 전의식이 있고 그 앞에 무의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극에 큰 빙산이 있는데 북극인가 남극인가 모르겠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빙산이 있으면요 그 드러난 거가 전부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밑에 물속에 감춰진 게 심지어 미국의 그 텍사스주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의식. 사실은 이 무의식이 성령께 지배되어 있지 않으면 타락한 우리 본성대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무의식까지, 내 과거의 무의식까지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의식이 뭡니까? 아침에 딱 눈 뜰 때 돌아오는 게 이게 사실은 무의식이에요. 나 눈 뜰 때 탁 이렇게 눈 뜨는데 아저씨가 이게 신문 눈 뜰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무의식은 프로이드에 의하면 의식을 지배하는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를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문제 해결식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건 물론 하지만요, 기도 자체를 즐기세요. 기도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 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목적이 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습관이 우리의 일부가 돼야 돼요.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놀랐어. 핸드폰이요. 핸드폰이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뭡니까? 몸의 일부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5장 6부였는데 핸드폰 때문에 5장 7부라 합니다. 5장 7부. 핸드폰이 핸드폰은 무슨 죽는 것 같아요. 힘이 빠진대. 예, 5장. 근데 그 하나 더 합시다. 5장 8부. 믿음, 기도. 여러분 몸의 의식의 한 부분으로 일부러 삼으시길 바랍니다. 5장 8부라 이제.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도서관에서 읽은 책 중에 오늘이 좋아지는 연습이라는 그 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 쓴 책인데 그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몸의 특정 부위를 보며 만족을 찾지 않는다. 나는
내 몸으로서 기능하는 매 순간을 느끼며 수련하는 즐거움으로 산다 했습니다. 내 몸으로서 뭐 한다고요? 기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그냥 몸을 기능하도록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몸이 몸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면서 건강해지듯이 우리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자격증이나 구원받는 데 있어 티켓이나 절차, 자랑으로 보지 말고 항상 지금 내 삶에서 기능하는 work, at work, work하는, 일하는, 잘 돌아가는 역동적인 유기적인 생명체로 보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매일매일 물 주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걷고. 그 고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가 지금 코로나 후유증이 심하다 보니까 좀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답시다. 반복적인 학습.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요 뇌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뇌의 기관들이 약해지니까 나오거든요. 뇌를 발전시키려면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앞에 우리 이동희 목사님이 3번, 4번 부를 때 화내면 안 돼. 왜 똑같은 거? 반복적인 학습, 찬양, 예배, 훈련, 묵상, 이것이요 여러분을 코로나에서 건지게 만들고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때 계속 따라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고. 답시다. 반복적인 학습. 네.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말고 계속 외우고 반복하고. 저는 이 노트도 가져왔는데 노트 계속 쓰는 거예요. 노트 계속 고3처럼 막 쓰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지간해서는요, 이 뇌가 계속 활동되는 겁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믿음을 늘 사용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믿음을 늘 사용하고 하는 여러분 다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순절, 이렇게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기능되고, 믿음이 자격증 티켓이 아니라 믿음이 박물관에 박제된 옛날 오래된 그런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 작동되는, 지금 온라인으로 현재화되는, 역동적으로 치열하게 작용하는 믿음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승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